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문득 생각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살다 보면은 갑자기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문득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TV를 보니까 트로트를 그렇게 재밌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옛날에 내재되어 있던 옛날 그 트로트 가사들이 내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다가 이제 다음 날 이렇게 이제 차 운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요즘은 이렇게 복고로 해서 옛날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들이 많은데 왜 그 찬양들은 지금 안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차 타면서 옛날 찬양도 한번 틀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70, 80년대에 불렀던 찬양도 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렇게 사랑을 빚기 위해서 뜨겁게 손뼉치면서 불렀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 찬양도 들으니까 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 가끔 옛날 찬양을 뜨겁게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봐서 오늘 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이제 오늘이 18번째 날입니다. 1월 18일이 됐죠. 네. 2023년에 시작한 지 어느덧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였던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인생이 끝나야 어디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아니면 매달 아니면 매년 우리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삶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 이전에 10장이 나오고 10장 이전에는 당연히 9장이 나오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아의 세 아들의 어떻게 그들의 후손들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셈이 누굴 낳고, 함이 누굴 낳고, 야벳이 누굴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온 지면에 이렇게 이제 널리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0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면서 이들을 통해서 땅의 여러 열국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향해서 가냐면 11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11장에서 1절에 이렇게 11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들이 이렇게 열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11장에 와서는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자면서 어떤 누구의 마음을 갖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이냐면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시날 평지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을 쌓고 함께 모여서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11장 1절에 바벨탑 사건을 시작할 때 1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말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6절에도 보면 11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어요. 이 언어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러죠? 누구의 말이었고 누구의 언어였습니까? 지극히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한 언어이고 자신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말과 자기들의 언어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하게 됩니까? 모여서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누구의 언어로 살 때 그렇습니까?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거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들의 시작은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시작하고 말았지만 말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보았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그쳤더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흩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인간의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말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엇과 같냐면 바벨의 탑을 쌓는 것과 같고 인간의 언어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만다고 흩고 마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 언어에서 여러 언어로 이렇게 번잡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들이 함께 뭉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무엇입니까? 맞지 아니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이라는 올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였든 간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늘마다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아버지를 성전 삼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끝냈고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읽는 날인데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엘리오.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의 가르치심,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시작이 공생애가 30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즉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셨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 고사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이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하면서 5절이 중요하죠. 5절 말씀에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 그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살았다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지금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선 이곳까지 와서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이루고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주님은 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그들이 어떤 삶으로 나갔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흩어짐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그 주시는 마음, 그 이름으로 행할 때만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되고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흩어짐을 당했던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서 행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하늘나라의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이후에 보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언어들을 바벨 사건에서는 그 언어들을 다 뭐하겠습니까? 나뉘게끔 하려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그 말을 쫓아 그 각기 다른 언어가 나왔지만 그 언어들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나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하는 언어들은 결국은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끔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복음 안에서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세상의 말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각종 언어이지만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이죠.
그런데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건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앞에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그분이 복음이시다는 사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 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살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사시기를,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하셔서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